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랑의 주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주일 잊지 않게 도와주시옵고 주님 앞에 말씀을 나누고 예배를 통해 영광 높이게 해주심 너무나 감사합니다. 아니, 이번 주부터 중등부, 고등부 친구들과 함께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어디서 드리든 그 장소, 어떠한 상황에 드리든 그 환경과 우리의 상황을 의식하지 않게 도와주시옵고 온전히 선포되는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께 영광 높이는 귀한 중등부 고등부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은 마태복음 10장 26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어두운 데서 이르는 것을 광명한 데서 말하며 너희가 귓속말로 듣는 것을 집 위에서 전파하라.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여러분, 코로나19 상황 속에서도 건강하게 잘 지내고 있나요? 수그러들던 코로나가 다시 증가하면서 오늘도 온라인을 통해 예배를 드리게 되어 너무 아쉽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시간에 드리는 예배가 비록 온라인 예배일지라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는 저와 그리고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이 정말로 무서워하고 두려워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아직도 백신이 나오지 않은 코로나입니까? 아니면 앞으로 점점 다가오는 입시나 혹은 그 앞을 전혀 알 수 없는 미래입니까? 저의 경우에도 물론 코로나가 정말 무섭기는 합니다. 하지만 개를 더욱 무서워합니다. 군복무를 하던 시절부터 개를 무서워하게 되었습니다. 군부대의 위치가 경기도 연천에 있는 시골 안자락이다 보니 부대와 가장 가까운 곳에 있는 버스 정류장에 내려도 부대까지 들어가기 위해서는 약 2km를 걸어가야 했습니다. 꼬불꼬불한 길을 20-30분 정도 걸어서 들어가면 부대 입구가 짜잔 하고 등장했는데 문제는 이곳이 시골이라서 개를 키우는 집들이 너무도 많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다니는 길목마다 개들이 사납게 왈왈 짖었습니다. 그래도 개의 목줄이 채워져 있는 경우에는 멀찍이 떨어져서 가면 문제가 되지 않았지만 정작 큰 문제는 줄이 안 채워져 있는 개들이 더 많았다는 것이죠. 그 길을 걸어갈 때마다 개들은 저를 향해 사납게 짖었고 자칫하면 이 녀석들이 정말 나를 물 수도 있겠구나 라는 두려움을 갖게 했습니다. 하루에도 몇 번씩 다니는 길이었기 때문에 매번 이 길을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갈 수 없다는 생각에 고민하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방법, 자전거 타고 빠르게 지나가기. 지나가야 하는 이 길을 자전거를 타서 빠르게 지나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전거를 타고 가는 것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자전거를 타고 가면서 뒤를 돌아보니까 개들이 자전거를 물어버릴 듯이 쫓아와서 전속력으로 달려야 그 길을 통과할 수 있었기 때문이었죠. 그러던 어느 날 꼬불꼬불한 그 길을 걸어가다가 개의 무리를 만나게 됐습니다. 두둥. 개의 무리 등장해 제가 조그마한 돌을 그쪽으로 던져보니까 개들이 돌을 피하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방법, 돌을 던지면서 지나가기. 군부대로 가는 길을 걸어갈 때마다 제 손에는 약 작은 돌멩이 10여 개를 들고 뒷걸음질 치며 하나 던지고 또 하나 던지고 하면서 군부대까지 걸어갔었습니다. 여러분이 정말로 무서워하는 것과 두려워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몸뿐만 아니라 영혼까지도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분을 두려워하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무엇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셨던 것일까요? 마태복음 10장 26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그런즉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자, 여기까지만. 26절 말씀을 보면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들은 누구를 말하는 것일까요? 조금 더 내려오면 마태복음 10장 28절 말씀에서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이라고 말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곧 이들은 유대인과 유대 지도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26절에서 두려워하지 말라 하는 그들은 예수님을 반대하고 예수님을 전하는 것을 반대하는 모든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복음을 전함으로 인해 받게 될 박해의 상황뿐만 아니라 만날 수 있는 모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은 지금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왜 이 말씀이 우리에게도 적용되는 것일까요? 그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늘 예수님을 거절하고 반대해 왔습니다.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괴롭히고 핍박해 왔죠. 첨단 과학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지금도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 주변 사람들이 좋은 시선으로 바라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해 예수님을 전함으로 인해 마주하게 될 수 있는 어렵고 힘겨운 상황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시고 계시는 겁니다. 사람은 자신의 눈앞에 어려움이 펼쳐지게 되면 쉽게 당황하고 낭망합니다. 될 수 있으면 그 어려움을 피하고 싶어 하죠. 특히 어려움이 반드시 다가올 것이라고 예상되는 경우에는 더욱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앞으로 만나게 될 어려움과 박해의 상황을 들었을 때 제자들의 마음속에 들었던 마음은 어떠한 마음이었을까요? 아마도 두려운 마음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의 마음을 아시고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신 것이죠. 그렇다면 예수님은 왜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걸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살피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자신의 머리카락이 몇 가닥 있는지조차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라는 마태복음 10장 30절의 말씀처럼 다 알고 계십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도 우리가 겪고 있는 모든 상황도 살피시며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살피시고 계시기 때문에 제자들에게 그리고 우리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고 계시는 것이죠. 여러분, 이어지는 마태복음 10장 31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아멘. 이 당시에 가장 값이 싼 음식은 참새였습니다. 참새 2마리는 한 아사리온이라는 가격에 팔렸는데요. 이 아사리온이란 쉽게 생각해서 한국의 원이나 미국의 달러처럼 화폐의 단위를 말하는 것입니다. 아사리온은 한 데나리온의 16분의 1을 의미하는 로마 세계에서 가장 단위가 작고 가치가 적은 동전을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가치가 매우 작은 동전에 사고 팔리는 참새도 하나님의 허락이 없으면 하늘에서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참새도 먹이시며 기르시는 하나님께서 참새보다 더욱 귀하고 소중한 우리들을, 하나님의 자녀들을 당연히 지키시고 그의 날개 아래 품어 보호하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참새같이 작은 동물도 살피신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이 세상의 모든 상황을 살피시고 계신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벗어나 있는 것은 단 하나도 없기 때문이죠. 따라서 여러분, 말씀 제목처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셔서 보호하고 지켜주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비록 코로나19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고통과 어려움 속에 살아가고 있지만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이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와 함께하고 계심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성경을 보면 고난과 박해의 상황이 다가올 것을 알고도 두려워하지 않고 묵묵히 자신의 길을 나아갔던 사람들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다니엘이 그 중에 한 사람이죠. 다리오가 자신의 뜻대로 고관 120명을 세워 전국을 통치하게 하고 그 위에 3명의 총리를 두었습니다. 그 중에 한 명이 다니엘이었고요. 다니엘이 워낙 뛰어나고 민첩해서 왕에게 인정을 받게 되자 주변 총리들과 고관들이 시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다니엘을 고발하기 위해 고발할 조건을 찾고자 했지만 다니엘이 정직하고 허물이 없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고발할 근거를 단 하나도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총리와 고관들은 다니엘의 행동을 살피다가 다니엘을 넘어뜨릴 방법을 찾았습니다. 그것은 하루 3번 하나님을 향해 감사 기도를 하고 있었던 다니엘의 행동에 올무를 놓는 것이었습니다. 30일 동안 다리오 왕 외에 그 누구에게라도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넣기로 한 조서를 만든 것이죠. 그 조서에는 왕의 도장이 꽝 찍혔고, 도장이 찍혔다는 것은 규례에 따라 절대로 수정되지 않을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이전과 같이 동일하게 행동합니다. 다니엘 6장 10절 말씀입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다니엘의 행동을 파악하고 있던 총리들과 관리들은 다니엘이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고발하였고, 왕은 자신이 인정하는 신하였던 다니엘이 잡혀오자 근심하고 다니엘을 구하고자 하나 금령을 수정할 수 없기에 결국 다니엘을 사자굴 속에 넣고 말았습니다. 사자굴에 들어간 다니엘,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그의 몸은 단 한 곳도 상한 곳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의 천사들을 보내셔서 사자들의 입을 봉하여 다니엘을 보호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지금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까? 마주한 어려움으로 인해 두려워하거나 걱정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코로나19로 인해 달라진 삶이 여러분을 힘들게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나는 정말로 힘들고 어려운데 그것을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서 나를 더욱 힘들게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 중에도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도, 예수님을 전하는 것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도, 코로나와 같이 내가 예상치 못한 상황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그 어려움과 고난에 집중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고난 중에도 어려움 중에도 함께하고 계신 하나님, 지금도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신 하나님께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무서워하는 것, 두려워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정말로 두려운 것은 코로나와 같은 어려운 상황이 아닙니다. 우리를 힘겹게 만드는 어떤 사람이나 환경이 아닙니다. 물론 그러한 것들이 우리를 힘들게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정말로 두려워해야 할 것은 내가 만난 어려운 상황 때문에 하나님을 생각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연약한 내 모습을, 나에게 생명까지도 주신 예수님을 향한 믿음, 그 사랑을 잊어버리도록 만드는 연약한 내 모습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를 두렵게 하는 일들이 찾아올 때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 되시는 하나님, 나의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찾고 의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에서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일을 두려워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9절로 넘어오면서
두려워해야 할 분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너희 아버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연약합니다. 상황과 환경에 영향을 너무도 쉽게 받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연약함 속에서 강함이 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코로나 상황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않으며 오히려 우리를 살피시고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에 오늘도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어떠한 상황 속에 있을지라도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주님, 우리를 늘 살펴보시는 주님, 우리는 연약합니다.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날마다 주님을 바라보며 날마다 주님을 찾으며 살아가는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비록 코로나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갈 때 주님께 받은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중고등부 학생들이 될 수 있도록, 모든 가정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중등부 고등부 친구들 안녕. 이슬기 목사입니다. 광고가 있어서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인사를 나누며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자, 첫 번째, 여러분들 이번 주부터 중등부 고등부가 따로 영상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매주 주일마다 여러분들에게 예배 링크가 전해질 거예요. 그 링크를 통해서 꼭 예배를 드리시는 중등부 고등부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로, 여러분들 요즘 학교 잘 가고 계시죠? 어색하고 그리고 지금 있는 상황이 낯익은 상황은 아니지만 우리들에게 주어진 상황 속에서 최선을 다해 공부에 전념하는 우리 중등부 고등부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매일매일 하루하루 감사함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는 우리 중등부 고등부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건강관리에 좀 유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코로나가 잡힐 듯 하면서 잡히지 않고 있어요. 요즘 은평구 주위에서도 많은 확진자가 생겨나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손발 잘 씻으시고 그리고 개인 위생관리 열심히 하셔서 코로나를 이겨내는 우리 중등부 고등부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건강하게 다음 주에 만납시다. 안녕.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